오늘 6번째 우리 공동체 시리즈 함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시리즈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5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가 용서와 용납함으로 또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 또 네 번째는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우리는 지금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 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엄마와 아들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교회가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교회를 가지 않으려면 3가지 이유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피곤해서예요. 두 번째는 거들먹거리는 장로님들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세 번째는 주일에만 친절한 척하는 교인들 보기 싫어서예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해요. 네가 오늘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는 주일은 꼭 지켜야 하는 거란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데야. 세 번째는 네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두 번째 내용,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또는 교회의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또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보고 비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응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이다. 이 땅의 교회들의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흠이 있고 그 같은 인간들이 모여 세운 교회도 흠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고 다니는 곳이어야 하는가? 정말 교회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곳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과 거룩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질문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 가지 질문들을 똑같이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는 정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하는 공동체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모인 공동체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은 왜 이곳에 속해 있는 것인가? 공동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져 있는 이 예수세대의 청년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야 되는 곳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바뀐 거예요. 신분과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제부터는 바로 지금부터, 언제부터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너희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권속.
번석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식구는 무슨 뜻이죠? 식구는 무슨 뜻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식탁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식구라는 뜻이죠. 가족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공동체의 본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요. 교회는, 공동체는 집단적인 조직이 아니라 친밀감이 깊어지고 나누어지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회가 탄생되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건물이나 어떤 큰 공간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정만큼 공동체의 그 친밀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면서 서로를 가까이서 느끼고 보고 또 알아갈 수 있는 아주 그 친밀한 거리 안에서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유대인들이요, 그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유철이를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요. 물론 뭐 메뉴가 맛이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만 먹어도 저희 집에서는 유철이를 초대한다는 건 저에게 이런 의미예요. 유철이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야, 그런 뜻이에요. 라면만 먹어도.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그 셀이라고 하는 그 레위의 집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레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레위와 예수님과의만의 식사가 아니라요,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자, 누가 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식탁의 공동체에는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기를 즐겨했고요,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야.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어서 함께 밥을 먹음으로 함께 겸상을 하는 거예요. 넌 참 내게 좋은 존재야. 중요한 존재야. 넌 내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배고파서 한 끼 때우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하거나 또는 밥을 사라고 연락을 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끊지 마세요. 끊은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보면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보면 목사님 그러면 좀 친해져야 밥 먹지 않습니까? 그쵸? 좀 친해지고 얼굴도 좀 트고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밥을 먹을 거리가 있어야 먹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이 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다 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함께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지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혼자 있기를 즐겨하지 마세요. 혼자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어디로 부르셨냐면, 개인에게는 구원받는 자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우리 모두를 다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하기 싫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뱉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족으로 묶였지만 정말 진실된 가족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가족으로 묶였지만 진실된 가족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많은 청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아, 정말 교회란 곳은 따뜻한 곳이야, 뭔가 환영해 주는 곳이야, 의지할 수 있는 곳이야 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고 등록도 했지만 진짜 그걸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된 가족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제가 선배 부부,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많은 이제 결혼했었던 선배들 또는 어떤 친하게 지낸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가족은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시작이지 그게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족을 만들고 가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이를 낳았지만 그게 진짜 진실된 가정이냐 가족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바로 첫 출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가족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마 여러분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실걸요? 가족이 되어 가기로. 그 과정 속에서 연습도 하고요. 과정 속에서 실수도 있어요.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그 갈등과 실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가정 밖을 넘어가는 적과의 전투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가족을 이루기 위한 과정, 끊임없는 연습이 가족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들을 보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형제들하고 봤을 때 그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참 많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흔한 얘기, 치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매들끼리는 네가 내 옷을 입었네, 내가 네 옷을 입었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소중한 뭐 립스틱을 네가 발랐네, 너는 안 어울리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울 때도 참 많고. 저희 가족도요, 참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저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저기 뒤에 듣고 있거든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도 하지만 다음날 되면 또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가족의 모습이 여러분이 훗날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가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되게 극단적 이런 가정이 아니라 그냥 원래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가족이 서로에게 실수를 하면서도 그 실수를 후회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노력해가면서 가족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도 그래요.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몇 년? 손가락 세고 있는데 몇 년이에요? 3년이죠.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함께 살은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왜 필요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굳이 그 죽음 앞둔 마지막 3년 동안에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 왜 굳이? 하다못해 그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같이 한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골칫덩어들이에요. 다 굉장한 골칫덩어리들, 문제투성이들. 다른 일을 섬기기보다 우열을 가리기 바빴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베드로 보면 참 자기 주장이 강했고 되게 폭력적인 제자였습니다. 칼로 로마의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더더욱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엄마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아이들 중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입니까? 마마보이죠. 인정욕구에 목말랐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좀 지루해하고 얘들 때문에 귀찮아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보통 같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하는 골칫덩어들이 있다면 보통 그냥 손절하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손절하지 않아요. 보니까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시더라고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카메라를 옮겨주세요. 제가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변화산의 기적 아시죠? 그 놀라운 광채가, 모세가 나타난 그 기적 같은 장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썽꾸러기들을 데리고 다니시고요. 중요한 교육의 현장과 훈련의 장마다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끼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투성이들, 문제아들을 데리고요. 하다못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에 돌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던졌던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나의 제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은요, 문제투성이, 골칫덩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손절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끌어안으셨어요. 그들의 가시가 예수님의 그 육체에 깊이 박힐 때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끌어안으신 것이죠. 주님은요, 여러분도 끌어안으셨잖아요. 정말 못난 여러분도 주님이 끌어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가셨고 여러분을 품으셨던 겁니다. 목사님, 저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야고보와 요한 정도로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나의 욕망보다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추구하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신앙을 내가 복받는 통로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가 어때서, 내 신앙이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보세요.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여가면서 3년의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해야 할 일,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일만 완수하시면 예수님은 미션 클리어, 완전 끝난 일인데 왜 굳이 그 문제아들을 내리고 3년의 시간들을 함께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 삶의 흔적들을 경험한 여러분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네 할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 성취하고 싶은 목적, 원하는 그 직업을 얻고 취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공생의 3년을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치고받고 싸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12명의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120명의 제자로 확장되어졌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온 열방에 수천 수만 개의 교회를 세우는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됐고 마중물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 너무나 중요한 티핑 포인트는 그 12명의 아주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끌어안고 있었던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혼자 있는 곳이 아니고요. 혼자 앉았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왔다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눈 마주치고 한 번쯤 인사하고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매주 그 지성 형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색한데도 그 멘트를 해가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앞뒤 사람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22절. 자, 여러분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22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결코 혼자 있는 곳이 아니다. 혼자 지어질 수 없다. 이 얘기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혼자 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셀도 공동체도 사역팀도 어떤 팀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교회든 담임 목회자 혼자, 돈 많은 사람 혼자, 능력 있는 사람 혼자, 잘난 사람 혼자 세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 단어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묶으신 가정의 일원이 되게 만드셨어요. 굳이 왜?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같이 묶여지는 것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원치 않은 사람과 나와 너무나 다른 스타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부대끼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 누군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누군가 와서 뭔가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그냥 혼자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나? 그냥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기호를 따라서 사역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유철이와 준환이를 사역팀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유라를 찬양팀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사역팀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훈련받아야 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뭔가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고요. 개발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기초해 있냐? 자, 따라해 볼까요? 자, 여러분 조시는 분들은 저를 잘 보고요. 더워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제 설교가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워서 그런 거죠. 자, 교회는 어디에 기초해 있냐? 자, 따라해 볼까요? 관계예요. 모든 사역의 기초는 관계예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 효율을 추구하지 않아요. 능률을 추구하지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되고 인내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홀로 있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아요. 완성은 함께 있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함께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미완성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랑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릴 적 신앙생활 할 때부터 좀 힘들었습니다. 실망도 많이 되고 꼭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 다 하듯이 저도 이 소그룹에, 이 셀에, 이 교회에 내가 굳이 다녀야 되나 그 생각들을 한 적도 있어요. 둘러보니까 성격이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요. 하다못해 MBTI도 너무 달라요. 그렇죠? 관점과 생각이 다르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은사도 달라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전받기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어요. 반대로.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고 여러분이 바뀌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뀐 모습을 간증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더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이런 말로 아주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종과 같은 인간이었어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엘리트형 인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그를 따를 수 있는 광신도는 아무도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의 인생을 추구했고 자기의 열정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공동체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삶을 살다 보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고백을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능력도 있어. 힘도 있어. 은사도 있어. 돈도 많아.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 학문적으로 탁월해.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난하면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이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인간적인 관계에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누구에게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랬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공동체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배웠던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의 그 못나고 잘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둥글둥글하게 만드셨구나. 어디든지 끼일 수 있는 사도 바울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거죠. 우리는 누군가와의 마음이 잘 맞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맞으면 잘 맞는다 생각해요. 좋은 친구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교제, 성경적인 친구는 나에게 맞는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계의 원리예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금 신는 신발, 여러분이 입는 옷처럼 딱 기성품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에게 인격이 있고 변하는 감성이 있고 날마다 바뀌어지는 생각이 있잖아요. 기성품처럼 딱 재단 맞춰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 환상을 좀 깨고 그런 기대를 좀 깨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때문에 누구도 힘들어요. 미안해요. 여러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다 서로의 힘든 부분들을 떠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퍼즐이에요. 우리는 퍼즐의 조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한 조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예수세대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꿈꾸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각자 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큰 돌, 좋은 돌, 잘 다듬어진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센스 있게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돌담이죠. 보세요. 큰 돌도 있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잘 다듬어진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되게 조그맣고 모난 돌도 있고요. 삐뚤어진 돌도 있고 각진 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맞춰주면 돌담이 돼요. 저 돌담이 하나 더 있으면 돌길이 돼요. 돌담 길이 되는 거죠. 교회는 더불어 세워가는 공동체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은 시간이 흘러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 가족 안에 서로가 서로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때 갈등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나 갈등이 끝나지 않다면 아마 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너가 바뀌어라 말씀하세요. 내가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뀌어야 관계가 바뀐다.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선이에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상황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우상은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부적을 사거나 액땜을 하거나 구슬하거나 뭔가 헌금을 많이 내서 그 신을 감복하게 하고 감탄스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바뀌기를 바라는 게 우상이에요. 신앙은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 안에 있는 내가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신앙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는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뀌지 않는 나 자신.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바뀌어지려고 하는 그 견고한 자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은 늘 꿈틀대요. 나는 안 바뀌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모나고 이제 까탈스럽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난 사람을 내가 견딜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모났다는 거예요. 아, 내 주위에 이 사람 너무 모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여러분도 모났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사람은 그 모난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나고 날카롭고 각져있기 때문인 거예요.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실망하지만 도전받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배워가고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관계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계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통로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이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부모의 역할을 맡았을 때가 첫째 아들 지호를 만났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7살인 지호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잠들어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 또 반대로 때론 되게 예민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 부모의 마음이 다 비슷할 거예요. 아주 어릴 적 부모 역할을 처음 맡아서
내가 내지 말아야 할 어떤 분노 때문에 저렇게 예민해진 걸까?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했고,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내 안에 감정을 쏟아붓지 말아야 하는데 그 미성숙함을 내가 내 안에서만 감당해야 했는데 나도 그게 절제가 안 되고 담아둘 수 없어서 쏟아부었던 그 감정과 상처 때문에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예민해 있는 걸까? 저 아이가 저렇게 무언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 첫째 지호는요, 저와 제 아내의 연습 상대였어요. 부모가 되어져가는 연습 상대. 동감이 되세요? 여기 있는 첫째들은 아마 많이 기억할 거예요. 왜 그렇게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엄마 아빠가 미성숙했거든요. 엄마 아빠를 처음 하다 보니까 첫째가 연습 상대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어릴 땐 잘 몰랐어요. 나도 미성숙하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화내고 싶고, 참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아이가 커져가고 아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가끔 첫째 아들 지호가 뭔가 예민하게 행동하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사납게 아빠를 때리거나 그러면 저도 무서워하면서 나 때문에 저런 걸까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늘 부모는 첫째를 보면 짠해요. 미안하거든요. 그 첫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그 어릴 적 미성숙했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통로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연약함과 여러분과의 갈등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이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 모난 부분이 깎여질 수 있는 시간과 누군가의 여유와 누군가의 어떤 인내를 허용해 주신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셀이고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와 그 관계의 어떤 깊이와 그 성숙함이 결국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룰 그 가정에서의 그 관계의 친밀함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을 싫어하고 저 사람을 어려워하고 이 부분 불편해하고 나랑 안 맞아서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그 기호와 선택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만나게 될 배우자와 떨어질 수 없는 그 수십 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되게 미성숙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서도 그 미성숙함이 그대로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도 미성숙하고 누구도 미성숙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해가는 과정을 해나가세요. 셀 모임 뭐하러 귀찮게 해. 안 맞는 사람들과 뭐하러 어울려. 굳이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뭐하러 내 마음을 오픈해. 그 사람이 너무 싫다면 적어도 그 시간이 셀과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연습과 과정의 시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배우자를 위해 예비하는 시간 정도로도 투자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연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신 것은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길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통로로 우리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저의 태도가 점점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 안에 양심을 깨우시고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진짜 부모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하구나.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걸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안 되길 바래요.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서만 인간이 된다는 말을 하세요.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상대로 인해서 그 안에서 부둥켜 살아야 되거든요. 남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떨어져 있고 싶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묶여져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참다운 인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참다운 인간성을 되찾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21절과 22절을 보면 미완성인 우리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미성숙한 우리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성숙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약하고 미완성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우리의 셀,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 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두기보다 나와 맞는 사람만 골라서 픽해가지고 교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다른 이성, 다른 성격,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굳이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이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거부한다면 편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성숙되지는 않아요. 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오픈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난 기다릴 테야.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내시기도 하신 이유는 그 오픈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냐? 좋은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가냐?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상처도 오고 실망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셀지기만이 아니라 셀원들도 내 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이 생길 때 그곳에서 진정한 깊이 있는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고 그 공동체 때문에 이 어려운 힘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지체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행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차갑고 냉랭한 이 시대에 따뜻하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끌어안아주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청년 공동체, 그 셀이 우리의 셀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